오늘은 감당할 시험을 피하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에 지친 성도님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힘든 거 보니 다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기대하는 것은 고달픈 인생 하나님을 믿으니까 덜 고달파지겠지, 이 고달픔 사라지겠지, 우리 모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 세상의 고달픔,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겠지 싶어서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고 또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많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삶이 더 고달프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 우리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토록 고달플까요? 마치 은행의 번호표처럼 한 사람이 끝나고 다른 손님을 받는 은행의 직원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의 대기표가 참 많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인생이 고달플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되심에 반대하는 악한 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단이 이 세상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리에 뿔 나고 빨간 망토 두르고 뒤에는 삼지창, 꼬랑지가 있고 손에는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러한 것이 사단일까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선을 파괴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기만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사실 상대하기가 여간 벅찬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또한 분열의 영입니다. 사람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파당을 만들고 사람을 교만케 하고, 그래서 가족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까닭도 바로 분열의 영인 사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폭력과 기만이 지난 사회와 오늘 우리 현실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지긋지긋하세요? 아니면 세상 살맛 나세요? 세상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어쨌든 간에 추구하는 가치와 그 경향성이 높음을 추구하고 외형을 추구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으로 살지만 너만은 세상의 사다리 맨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서로 양보하기를 소망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누군가는 실패의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이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입니다마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선수의 환호 속에는 그만큼 열심히 했지만 등수에 들지 못한 또 다른 선수의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등생이 있는가 하면 열등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 더 많이 소유하면 누군가는 결핍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비교, 경쟁, 결핍, 욕심으로 얼룩진 곳,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늘 평온할 수 있을까? 그러기 참 어렵습니다. 내 찻잔을 세상이 숟가락 되어서 휘저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어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 왜 더 고달플까? 이 몸 갖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고달픕니다. 우리 육신이 나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참 이 육신으로 사는 거 보통 일은 아닙니다. 몇 끼마다 식사하시는 것 참 어렵죠. 우리 모두가 하루에 3끼 먹는 일, 이 일을 우리는 지겹도록 80평생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많은 경우 결국은 저녁 찬거리 뭐 해 먹어야 되나 그 고심을 그냥 수십 년 동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본성에 가까워서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어떠세요? 기대고 싶죠? 기대고 나면 눕고 싶고, 눕고 나면 얘야 이불 좀 꺼내와 봐라, 한숨 자자.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은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죠. 육신이 가장 좋을 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안 좋아, 그 내 좋은 것이 특권이 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인간의 육적 본성이 치닫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과 서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 시간과 공간 속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은 다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외부적인 충격을 우리가 이 몸이요 그렇게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사는 생태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생태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고 이 육신을 벗어나고 사단의 통제 속에 벗어나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속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달픔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는 현실 어디 숲속 수도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곳에서 우리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해야 되고요, 몇 때마다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만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의 고달픔, 힘겨움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게 믿어도 어떤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도대체 믿습니까? 뭐하러?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좋기는 한데 이 땅에서도 믿어서 뭐 좋은 게 있어야죠.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 모양이 똑같을 것 같으면 도대체 일요일에 매주마다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죠? 주변에.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런 질문 받으실 때. 나봐,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할 말이 별로 없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그 말 외에는 뭐 그렇게 자녀가 잘 됐나요? 뭐 돈을 많이 벌었나요? 육신의 뭐 건강이 늘 보장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도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불란서어로는요 아리송해라고 말하고요, 일본어로는 긴가민가, 그리고 중국어로는 갸우뚱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듣는 사람들이 별반 그 말을 설득력 있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그 말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럼 나도 예수님 믿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야, 내가 복음을 잘 전하나 보다, 내가 설득력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믿지?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이걸 어떻게 믿는 거지? 저 인생이 고달플 것이면 내 인생이 지금 고달픈데도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을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서 많은 경우 다가가야 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이렇게 그 전도만 목적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돼서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뵙는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라서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저는 전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일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전도 좀.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한 영혼을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믿는 인생 여전히 고달픈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계속 믿고 계시는지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나의 육적 본성이 여전히 나를 괴롭힐 때에 거기에 무슨 나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성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까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현실 속에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은 여전하고, 예기치 않은 건강의 어려움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내일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실은 성경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복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일에 대한 꺼지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되고,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 한켠에 기쁨, 평강, 소망, 위로, 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까? 부어지세요? 안 부어지세요? 잠깐은 부어집니다. 잠깐은. 그러나 막상 일어나 내 현실로 돌아가면 맡겼던 삶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인상 썼던 사람, 기도 끝나고 나면 밝게 웃고 있습니까? 다시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 여태껏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지금 급한 상황이라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삶이 다급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끈질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없다면 언제 기도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면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자랑할 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면목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 얼굴이 뜨끈한 상태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위기 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삶의 위경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기도하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실 때 그저 툭 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너무 위기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그저 기도했네라는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기도는 요원할 뿐인 것이죠.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라, 장시간을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은 기쁨, 평강, 소망, 위로, 형통, 강건함, 치유, 회복의 역사가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 툭 하고 우리에게 임하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실라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테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구하는 것, 그 복된 것이 너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삶의 시험들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고요, 세상도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낱글자, 기쁨, 위로, 평강, 소망, 충만, 은혜, 회복, 강건함, 그리고 치유, 이러한 단어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채워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두 가지 악몽을 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많은 남성분들이 꾸시는 꿈. 군에 갔다가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 연병장을 나오지를 못해서 야, 너 거기 군 재입대해.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아주 그 기분이 나쁘고요. 정말 싫은 꿈입니다. 두 번째 제가 꾸는 악몽이 있는데 이것도 반복적입니다. 교실 맨 앞에 나가서 칠판에다가 미분, 적분, 삼각함수 혼자 푸는 건데요. 아주 이것도 기분 나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모든 분들 제일 싫었던 거 시험이었겠죠. 그러나 인생 살아오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공부하던 그때가 참 좋은 때였다. 내게도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런 학창 시절이 좀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 그 시험 내가 노력해서 보았으면 좀 더 인물됐을 텐데 그 생각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인생에 내게 찾아왔던 그 시험과 그리고 그 도전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내가 성실함으로 용기를 갖고 대면했다면 좀 더 나은 인생 살았겠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세상의 시험, 육신의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고달픈 세상이라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끝내는 영원히 절망시키는 시험이 바로 사단의 시험, 세상의 시험,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망이 가져다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속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소망과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주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험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1736년 그가 30살 조금 넘었을 쯤에 미국 조지아주를 향해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부푼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머나먼 선교 여정, 항해 속에서 뜻밖의 큰 폭우를 만나게 되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선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여기서 인생이 마감된다는 공포 가운데 놀라 있을 때에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립니다. 훗날 모라비안 교도로 알려진 이들인데 그들은 무서운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자신들과는 달리 평온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 웨슬리에게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로 꼽혔던 목회자 요한 웨슬리가 그 참담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 데 비해 모라비안의 교도들이 그렇게 평안을 누린 것이 그에게는 끊임없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속에서 경험한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찬송하고 찬양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랫동안 유럽 지형에서 혹독한 박해와 그리고 시련을 구교인 천주교로부터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평강과 소망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지, 풍랑이는 바다에 큰 목소리로 찬송 한 장 불렀다 해서 그들의 삶에 평온함과 평강이 임한 것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같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토록 갈구하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된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인생의 축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은 떨어뜨리고 낙제케 하기 위한 시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력고사, 그 수능고사에 보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 있죠.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만 변별해서 그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벌써 그 말 자체가 무섭죠. 킬러, F 킬러 좀 다른가요? 어쨌든 그냥 공부 진짜 잘하는 애 아니고서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이 킬러 문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시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일까요? 너는 천국에서 열애야, 너는 구원 못 받게 할 거야, 이런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말씀들이 다만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쌓여지고 축적되는 것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좋은 선생님은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죠. 1, 2, 3, 4를 쓰지 못하는 아이에게 곱하기를 연습시키거나
덧셈 뺄셈이 안 된 아이에게 나누기와 분수 문제를 요구하는 선생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바른 선생님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시면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진도, 그리고 우리의 실력에 맞게 시험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중 대부분 욥이 경험한 그런 시험을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이죠. 오늘 내게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너 풀 수 있어, 이제는 이 정도 너 풀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었어, 그러한 용기, 그러한 소망, 그러한 담력을 우리 모두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시험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구나, 말씀하신 내용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내려주신 이 시험 문제를 이미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찬찬히 풀어보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반절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시험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 일로 와, 어렵지, 힘들지, 그 고난 피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죠. 혹은 여기 나오는 시험을 유혹이라 생각해서 내가 어떠한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 그 유혹 피할 길이 있어. 사실은 이 구절은 그렇게 사용하면 상당히 영적으로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답안을 채워가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들이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체험되어지고 내용이 되고 축적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피해야 되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직면해야 되는 시험입니까? 직면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직면하지 않고 이 시험을 자꾸 피해갑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혹은 그냥 여차, 그냥 한 금식기도 한 3일 해가지고 이러한 그 시험들을 그저 어떠한 방편으로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이 피할 길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나는 망쳤어, 나는 이 시험 못 봐, 나는 이 시험 안 볼 거야 라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피할 길입니다. 왜요? 그 시험을 풀어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직면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가, 위로, 인도하심, 보호하심, 회복케 하심, 치유하심, 그것이 그 시험을 넘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내용물로 채워지는 것이지, 다만 읽어서, 다만 기도하여서, 다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 믿음으로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들지만 기도로 풀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제가 매달려 보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인내로 풀어보고 용서로 풀어보고 내가 사랑과 대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피하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죠. 한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양 사역자인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은혜 제가 부르면 하여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 그 감사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 다 다른 곡을 이렇게 얘기해서도 다 같아 보이죠. 저는 참 은사가 있습니다. 이 그 아주 유명한 지금 그 찬양 작사 작곡하시는 이 송경민 목사님 계시는데요. 외람되지만 40살이니까는 아주 그렇게 연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2살에 아버님께서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가셔서 당시 20대였던 어머니께서 어린 2 자녀를 홀로 감당하셨던 것이죠.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30살에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김을 팔러 다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분이 참 어려운 일들을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돕고자 송경민 목사님도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그 자전거로 그 신문을 배달하고 구두를 닦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 가기가 어려워서 이미 마음을 접고 젊은 시절에 팥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찬양 사역자의 꿈을 키워오던 중에 존경하는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참 아름다운 은사를 갖고 있지만 당신이 지금 작사하고 작곡하는 노래가 다만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삶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 목사님 작업실에 지인 한 분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작업실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잘 이렇게 곡이 쓰여지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날 새벽에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다 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업실에 가보니까 그날 놓고 왔던 지갑이 없어졌고요. 알고 보니까 그 지인이 자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있을 때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물어보다라는 것이죠. 경민아, 너 이 가사 지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그리고 나의 은총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니? 너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니? 그렇게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이지만 정말 이것이 너의 삶의 고백이 되고 있니? 그때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지금 현실이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충만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곡을 새롭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면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크게 의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달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기쁨, 평강, 소망, 위로, 형통, 강건함, 치유, 회복의 이러한 글자들이 다만 읽혀지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축적되어지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피하겠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풀 수 있기에 내주시는 문제구나, 내가 믿음을 동력하고 내가 기도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된 이 시험을 내가 한번 잘 치러 보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한 이들마다 기쁨과 평강, 소망과 사랑,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삶에서 내용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펄펄 끓는 물처럼 아무 내용물이 없다면 그것처럼 공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끓고만 있는 빗물과 냉물 같은 인생 우리 모두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 허락하셔서 내주시는 인생의 시험 문제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을 동력화하여 우리 모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피하고 다만 외면하고 다만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서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 우리 삶의 내용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